이번 강의에서는 산택손의 6효 가운데 후반부에 관한 부분으로 산택손계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6, 9, 5효로부터 6,5효로부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상고로 이어가고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6, 5라 하는 것은 혹이 그래서 언제나 혹자가 나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건 미정지사입니다. 어느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는 혹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익지, 십붕지, 귀하던 10분이나 되는 거북이를 나에게 더해 주거든 능히 그것을 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되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떠받치는 상이 되다 보니까 유고는 받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길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위에 있는 임금으로서 받아도 길하게 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받아도 온길이 될까? 백성들로부터 주는 물건을 받아도 잘못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사람은 탐욕이 없고 허심이 허중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바로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자격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위를 얻었으니까 누가 봐도 설령 내 입장이라도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계신다면 나는 그분에게 뭘 갖다 주고 싶어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건 얼마든지 정말로 그만한 인격만 있고 훌륭하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들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바로 그렇게끔 우러낼 수 있었던 것이 유순허중이라고 하는 인격과 또 그런 지위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지위는 곧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 이런 높은 지위에서 좋은 정치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들고자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뇌물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받들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 손짓이야 이렇게 갖다 주고자 하는 시대를 당해서 우리 비근한 예로 노랫가락만 잘해도 그 가수의 팬이 돼가지고 난리 법석들인데 그런 걸로 미뤄보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천하의 백성들이 더해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양패가 위 붕이니 그래서 우리는 붕자가 쌍을 말하는 것입니다. 쌍을. 십붕지기라는 것은 10쌍이니까 20개죠. 이렇게 큰 보물을 갖다 준 것을 말한다. 대보야로. 혹 2차 익지라도 혹 이렇게 큰 걸로 나한테 더 갖다 준다 할지라도 사양하지 않으면 사양할 수 없는 처지로 받게 된다면 이 소리예요. 사양할 수 없는 처지에서 받게 된다면 바로 그 기람을 가해할 수 있으니
점친 사람이 이러한 덕을 두면 그만한 상응한 대우를 대우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활유고 온 길은 자상우야라. 위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절로 나온 것이다. 여기에 그래서 운봉호 씨도 이 불가유심구열군이 이 우리가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유심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내부터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마음에 욕심을 두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유불지 기익지 소자래이 유불능사자아는 오직 그 도움을 주는 바에 유래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이런 물건을 받아야 하지? 내가 받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 할 일만 오로지 하면서 남들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사양하지 못한 그런 처지에 이르면 이것은 유독이 자연익지자야라. 덕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더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보배인데 즉 20회로이 되거라. 그 값이 20마리 패로서 큰 거북이를 삼는 것이다. 혹 익지는 2차로 기익냐 대이라. 이러한 것으로서 그 갖다 주는 것이 크다. 연이나 오유순 허중지 덕하니 그러나 오라는 것은 유승허중의 덕이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강탈이나 또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미상구 차익이니 일찍이 이러한 도움,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니 만약에 오해 이런 유순 허정지덕이 없이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또한 이러한 남들이 주는 물건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 종교적으로 나쁘게 볼 일이 아니고 부처님의 공덕이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시의 물건을 받는 건 당연지사고 육아의 입장에서는 그런 훌륭한 성군이 계셔서 훌륭한 정치를 하면 그만큼은 백성으로부터 정말 사양할 수 없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훌륭한 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내놓으라고 강요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관매직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구는 불손이라도 익지니 내 것을 갖다 주지 않아도 이 소리예요. 내 것을 갖다 주지 않아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것이 논어의 말로 하면 불비예요. 내 돈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는데도 더 해준다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나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 무구원이와 정도로 하면 길어야 가는 곳마다 이롭지 않은 게 없어서 바로 덕신이 무구리라. 신하를 얻긴 하지만 바로 집은 없으리라 라고 지위가 그러하니까 상구는 당소나 익상지시하야 아랫사람 것을 덜어다가 윗사람에게 더해주는 이런 시대를 당해서 그 괴지상하니 괴의 맨 위에 있으니까 윗사람한테 익상에 거처하고 있다 이 말이 되지 않아요. 윗사람에게 더 갖다 주는 데에 해당한 자리라. 그래서 수익지극이 이그 극처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극한 곳으로서 모든 만물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욕 자손이 이기냐라 너무 받은 자리여서 내 것을 덜어다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자,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남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고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것을 나 역시도 베풀고자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나 역시도 남들한테 도움을 줘야죠. 이게. 그래서 거상이 가연 위에 있으면서 아래에 더하는 것은 바로 논어에서 말하는 해이불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백성의 이로운 바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내 돈 들이지 않고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부대 손기 연후에 가이이기냐라 내 것을 덜어다가 소모함을 기다리지 않은 이후에 가히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 열 것 없이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능 여시정 무구라 연이나 역 필이정적 정도로 하면 길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행하여 나가는 바 있는 것이 이롭다. 논어에 말한 것처럼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내 주머니 열지 않고서도 백성이 잘 살도록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그 은혜가 넓은 것이다. 그러므로 득신무가라고 말한다. 득신이라는 말은 천하 신민의 마음을 얻었다가 득신이고 무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집안의 이익을 사사로이 함이 없다라는 뜻이다. 집안을 챙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상이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모두 얻어도 이 사람은 왕은 아닌 거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자왈 득신무가라 하는 것은 화가 이국과 상산이 집안이 변해서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신하로 있다가 나라의 임금이 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신유가라는 것은 그 얻은 바가 적고 오히려 무가면 집이 없으면 그 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불손익지는 대득지하라.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 남들에게 도와준다라는 것이 이것이 크게 뜻을 얻은 것이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상구는 당 소나 익상지시하야 아랫사람 것을 덜어다가 위에 사람을 더해주는 이 손께의 시대를 당해서 괴지상하니 주자가 말한 것처럼 괴의 위에 있으니 이것은 이걸 받은 극치의 자리로서 내 것을 남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상이 익하는 위에 거하면서 아래 사람에게 더해준다라는 것은 소위 해입을비자 하니 논어에서 말하는 은혜를 주되 내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미의 하나인 것입니다. 정치하는데 5가지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로 공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대 손기 연후의 가이기냐라 내 것을 손해본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남들에게 주는 것이라. 그래서 해이불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가 광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득신무가라고 하니,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이 중복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심의 귀복을 얻은 것이 지금 득신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인데, 득신이라는 것은 신하를 얻었다가 뭐냐, 민심을 얻었다로 지금 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민심을 얻어가지고 득신이 어디까지 가느냐, 무유온근 내외지하니라 온근과 내외의 한계가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민심을 얻은 걸 갖고 득신으로 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자, 이것을 가지고
온근 내의 한계가 없는 민심을 얻은 것을 누구로 잡으면 쉽게 이해가 되느냐? 바로 요순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부요순지 박시제중과 요순은 박시제중이라고 하는 논어에서 말하는 널리 베풀고 많은 백성들을 다 구제하는 것. 바로 사회에 밖에 있는 모든 백성까지 구제해주는 것과 여기에 반대로 보면 뭐가 있냐면 여교지 승려 제의는 이 말은 맹자에서 말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공손교인데 정자산은 어떤 짓을 했느냐? 물론 이것도 좋죠. 차가운 시냇물을 건너는 백성들을 걱정해가지고 자기 수레로 차가운 냇물을 건네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맹자의 평가는 딱 뭐라고 하느냐? 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이부지위정이로다. 작은 은혜는 베풀 줄 알았지만 정말 큰 정치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자의 자산에 대한 평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산은 작은 은혜로서 자기 수레를 허비하는 정치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요수는 자기 수레로 백성을 시냇물 건네준 그런 정치를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로 진정한 큰 정치가 무엇이고 사사로운 작은 정치가 무엇인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요순과 정자산의 정치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똑같지만 왜 정나라의 정자산의 정치는 부득반 제조하니 그야말로 황제의 조정에 나란히 할 수 없었다. 결국은 정나라는 제후국가로 멈췄지 천자의 나라가 된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하여 자, 우리는 무왕지 산제와 산속은 또 한 예를 들면 무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산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주라고 하는 왕이 이 걸주의 주라는 왕이 온갖 재물을 모아놓으니까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것이 산제와 산속이에요. 주왕이 긁어 모아놨던 그 창고를 열어서 곡식과 재물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던 일과 맹자에서 말하는 양해왕이 흉년이 들면 백성을 저쪽으로 옮겨서 살게 해주고 또 구호양곡도 옮겨주고 얼핏 보면 무왕이 하는 일과 양해왕이 하는 일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양나라 덕은 주나라 왕실의 덕과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자산이의 덕이 요순과 함께할 수 없고 양해왕의 일이 무왕과 똑같을 수 없는 건 무엇 때문이냐? 다른 게 아니다. 개무 소손이 이긴 자는 내 것에 손해보지 않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면 그 은혜가 넓은데 유소손이 이긴 자는 내 것에 손해를 보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의 그 은혜가 적은 것이다. 바로 정자산이는 자기 수레로 양해왕은 결국은 이쪽 줄 곡식을 겨우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적은 것이다. 그래서 고지인과 여후세는 옛적의 요순과 무왕 그리고 후세의 정자산과 양해왕 이런 사람의 그 사업이
똑같지 않은 것이니 이 차이의 부동론적 아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참다운 정치를 할 줄 모르는 공정할 줄 모르는 이런 것 때문에 똑같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성인이 무왕이나 요순이 반드시 자기 것을 털어다가 백성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했다면 어떨까? 이것은 꼭 무슨 꼴이냐면 이것은 마치 하나의 횃불을 들어가지고 만리나 어두운 거리를 만리의 그 암흑의 거리를 비춰주는 격이에요. 횃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밝음을 줄 뿐이지 그 빛은 멀리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비유를 들면 한 잔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 몇 사람 목을 축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만길이나 큰 그 연못에 물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수레 하나를 가지고 곡식 조금 남겨주는 것 같고 그것은 마치 하나의 횃불이요 한 잔의 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갖고 어떻게 사방 만리 군여 백성이 사방 만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안능 주편이 무효와 어떻게 능히 두루두루 다 은택을 입혀주면서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은 안 된 것이다. 수레 하나로 사람을 건네준들 어떻게 할 것이오. 그래서 맹자가 말했듯이 10월 달에 되면 맨발을 다리를 만들어주고 더 추우면 수레도 다닐 수 있는 큰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게 정치지. 수레 하나를 갖고 몇 살이나 건네주겠다고. 거기다 다리를 쫙 놔줘버리면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서 잘 다닐걸. 바로 이것이 내 돈 들이지 않고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자기 수레를 가지고 태워준 사람하고 이 차이점이 크고 적은 차이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소노 유교가 이 때문에 내 돈 들이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무구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점이 정길이 되고 이 때문에 리유유왕이 되는 것이고 득신무가가 되는 것이니 이 모든 도리는 모두 다 해이불비라고 하는 공자의 정치사상 여기에서 얻어진 정치 철학이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정리해보면 손깨라 하는 것은 아래의 건깨의 세 번째 양을 덜어다가 상곤의 음에다가 더 올려놓음으로써 상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효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어떤 구조가 나온가 하면 손재하적 익재상이라 덜어서 내는 것이 아래가 있으면 도움을 받은 것은 위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나와버리냐면 그 하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덜어진다라는 내 것을 덜어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바로 상계에 있어서는 더한다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계를 양분하면서 건원구시는 이 글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는 효의가 구강하니 효로 보나 양의 자리로 보나 모두 양의 자리여서 이건 강한 것이 과해요. 그래서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되는데 이때 덜어내는 것을 잘 가늠을 해야 돼요. 여기에 가늠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조절의 역할이에요. 이는 초유득중하니 강한 것이 유한 데 있으니 음양이 균적하다 이 소리예요. 균형을 이뤘어요. 그랬으므로 더 이상 양을 뽑아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불손익지예요. 더 이상 덜어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3이라 하는 것은 자, 유료의 양하니 여기에 3은 지금 6,3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건괴로 본 것이에요. 건괴로.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양이 이 건삼년으로 봐가지고 올려 세운 것이니까. 그래서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땅히 이게 9,3의 이 양을 덜어다가 위로 보내버린 거예요. 위로 받들어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 효사가 손 1인이라고 쓴 것이에요. 그러면 아래에 이 보는 바와 같이 삼효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다 내 것을 덜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꾀로 쓰여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상꾀를 살펴보면 사는 음허하니까, 음이 허하니까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뇌 초지 양하야 초효의 양을 힘입어서 내가 받아들인다가 익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구로 삼으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허의 병을 덜어내고 양을 받아들인다가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는 음을 덜어내고 양을 받아들인다의 뜻으로 익자가 지금 쓰인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오라 하는 것은 수이지이기, 오라는 것은 이효의 도움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상의 도움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한테 막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상과 바로 상구와 6,3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오갔던 효예요. 왕래했던 효라 이미 3의 도움을 얻은 바 있고, 그래서 불대손인이 있기라 남의 것을 덜어서 내 몸에 더해야 할 필요를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 이게 637을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937을 아까 받아서 63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 이렇게 1차 받았으면 됐지. 나머지 사람에게 것을 또다시 요구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손익이 나온다. 내 것을 덜어주지 않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니, 위에 있는 이 삼효는 모두 손께에 있는 꾀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움을 받는 꾀예요. 이렇게 해서 건한고시는 아래 효와 위의 효가 다른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효 전체를 종합하여 볼 때에 이렇게 상하괴로 나누어서 하괴는 위에다가 받쳐야 하는 상이라면, 바로 상괴는, 위에 있는 괴는 아래에서 갖다 주는 것을 받는 효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사실은 손께라 하지만 손께의 아랫부분은 손이고 윗부분은 익이 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이라 하지만 전체의 손의 의미가 아니라 반은 손, 반은 익, 반손, 반익법. 절반은 손이다, 절반은 이기다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치 지천택괴나 천지비괴가 그런 것입니다. 아래의 삼효가 통하다면 지천택괴도 위의 삼효는 비색한 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순환의 관계 속에서 천지비괴와 지천택괴처럼 손괴와 익괴도 우리는 미뤄볼 수 있는 효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